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제 해설을 쓴 이향명 교수입니다. 비대면 현실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현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빚어진 현실을 비롯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린 데서 기인한다는 깨달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뿌리를 상실한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를 잃은 인간에게 밀려오는 것은 존재의 상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우리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 과의 주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각 과의 주제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1과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2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요. 3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자, 그럼 1과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과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이 주제는 회개의 시작, 돌이킴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참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애가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픔의 노래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나라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 2, 4장은 에카, 어찌할꼬 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그것은 이 노래가 상여꾼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며 부르는 만가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문이 들어있는 5장은 순수한 공동체의 탄식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1, 2, 4장과는 다르게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현재의 불행에 대한 탄식 후에 야훼 하나님께 도움을 비는 기도로 끝나는데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지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국가의 수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은 그들의 뿌리인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국가의 멸망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가 송두리째 뽑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공동체적인 파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처절한 현실에서 비탄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림으로써 비롯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비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간구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과의 제목이자 주제인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제멋대로 고집부리며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자식을 측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자식이 언제든 돌이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애태우며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온 자식을 성대하게 맞아준 아버지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받아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편히 쉴 곳과 먹을거리를, 그리고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친애하는 선생님들,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절망과 비탄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로부터 빚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의 상실은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고 땅의 평화를 앗아가지요. 이 과에서는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그것을 바라보며 비탄에 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 즉 불안과 고통과 불행,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과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요 입니다. 그 주제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참고 말씀은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재난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질병 퇴치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것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 재난과 불확실성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시던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기이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똑같이 불확실성의 재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과의 배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이고 앞이 캄캄한 절망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 생명의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절망보다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배웠던 예언자를 만나기도 했고, 민족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스승이 이별을 앞두고 최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며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리둥절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마의 물음이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딘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당돌하면서도 매우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무조건 믿거나 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는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불확실하며 따라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그런 만큼 불안하기만 한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과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입니다. 이것이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 처해 있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길과 진리, 생명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바로 이어지는 빌립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며 말로써 가르치고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참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 보이며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디로 갈까 망설이지도 말고 이제까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과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과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알도록 하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요. 이 과의 주제는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참고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전적으로 삶이 변화된 바울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물론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많은 유다주의자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럼 그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생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이 열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급기야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제거되어 버린 율법은 자기 자신과 타자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며 그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법으로 맺어진 관계로 여기엔 사랑 대신 강요와 심판이 자리 잡게 되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고 사랑의 사도, 열정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그는 주님을 모르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며 실천에는 끝이 없음을 설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해 주는 것, 나만을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거나 음해하거나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밖에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실현 가능한 다양한 사랑의 실천 강령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사랑으로부터의 단절이며 그것은 전 피조 세계를 고통과 좌절과 불안,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역사 속에서 겪은 모든 죄와 타락상은 바로 이 사랑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현재를 재난으로 이끌었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는 너와 나의 거리두기는 온갖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결국은 우리의 심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관계와 공동체성의 회복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과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기초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공경과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도록 하며 그것은 상호 협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